안녕하세요. 무슨 일에든지 솔선수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번째 강의로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내 역량도 커지고 또 지도력도 발휘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6번째 강의로 성품으로 인도하라. 이 리더십에서 굉장히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신뢰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심지어 성품 지수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신뢰도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5장에서 그러한 면들을 한번 엿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인데요. 한상진 교수라는 분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하고 같이 신뢰도 공동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예요. 신뢰하느냐 물었더니 국회의원들 자신은 71%가 우리가 신뢰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국민은 11%만 국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가 심하죠. 국회의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자기들 믿는다고. 정당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65% 우리 정당을 국민들이 신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정당을 신뢰하는 퍼센테이지가 7.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71%가 신뢰한다고 답이 나왔고요.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해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38%를 신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는 공무원을 더 신뢰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신뢰도 차이가 이렇게 의원들과 일반 국민들 편차가 많이 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같아요. 또 민선 정치 지도자들을 얼마나 이제 신뢰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거의 모두 부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70%. 국회의원들은 5%만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네요. 공무원에 대해서도 거의 모두 부패했다. 국민은 41%, 의원은 2.9%.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각을 좀 더 읽고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도 연구 대상이 된 전혜성 박사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훌륭하게 잘 됐는데, 그 가정에서 그분이 항상 가정의 그 가훈처럼 쓰는 말씀이 재승덕하지 말라. 재주하고 덕이 있는데요. 재주를 덕보다 앞세우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덕성, 성품이 재주,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으려고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성품, 이걸 갖추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21세기의 경쟁력은 윤리입니다. 윤리가 경쟁력이다. 이것은 기업도 그렇고요. 이것은 정치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이 목회도 물론 윤리 이상이어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나 최소한 윤리 목회하자. 그래서 제가 교단 총회장 할 때 교단의 목회 윤리 규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법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런 개인적인 생활,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규정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폴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21세기 기업가나 정치가는 성직자에 준하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되며 경영자의 도덕성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만큼 이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성직자가 고도의 이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그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지 않으면 말의 힘이 떨어져 가지고 신뢰도가 없어서 사람들을 이끄는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윤리 경영하자. 그래서 기업에서도 윤리 경영을 많이 합니다. 그 기업이 소비자들에 대해서 그 이미 팔은 상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리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윤리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21세기 이제 기업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죠. 근데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또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은 밖으로, 선행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라 이런 거예요. 자, 말을 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은 먹일 수가 없다. 그런 말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이 물에 가서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가면서 계속 소금을 먹이면 자연히 가서 물을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 생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켜서 그 진리 안으로 나오도록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인도하는데 성품으로 또 먼저 앞서서 보여주는 show and tell, 보여주고 말하는 그 본보기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로 지위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또 태도로 성품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지수 우리가 뭐 중요하지만요. 그거 못지않게 성품지수 또 상호간의 관계지수도 높아야 우리가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부의 어려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4장에는 장애물, 외부의 어려움이었죠. 외부의 어려움 4장, 5장에는 내부의 어려움, 6장에는 느헤미야 개인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내부의 어려움을 보면은 유대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고 분열하는 일. 그래서 생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양식을 구걸해서 먹어야 된다. 또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빚을 내어서 세금을 냈다. 우리 자녀들 돈이 없어가지고 총으로 팔게 됐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느헤미야는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마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작부터 다르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쉽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에 먼저 귀족들, 민장들 좀 가진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결정을 하는 그 대회, 그 원시 시대에 이를테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문 앞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보이는데 이걸 이제 소집을 했어요.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5장 8, 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유를 얻게 하고 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다시 팔고자 하느냐 부채 때문에 더구나 우리의 손에 동족들이 너의 종으로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더라. 참 행동이 못됐다 그 말이죠.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대적들이 얼마나 비방을 하겠느냐 조롱을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해라. 특별히 그 귀족들, 민장들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10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그 100분지 1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이 메아, 마사야 이게 이제 100분의 1 또 100 또는 대부금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줘라. 그리고 너희가 취했던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대부금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저당 잡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저들이 이제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이죠.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옷을 털면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이렇게 털어낼 거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며 이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해서 이 희년 정신이 있거든요. 50년이 되면 희년인데 모든 것이 돌아오잖아요. 7번의 안식년을 지난 다음에 50번째 희년이 되면 빚도 탕감해주고 종도 놓아주고 다시 자기의 밭을 이제 얻게 돼서 원래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사실 5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긴급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해 나감으로써 내부적인 이 빈부의 문제 때문에 온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갑니다. 네, 이런 일을 하려면요 솔선수범해야 돼요. 솔선수범의 원리, 자기 먼저.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돈으로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 유대 사람들을 되사 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스바이처는 그런 얘기했죠. 본을 보이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본보기 보고 행하는 게 참 좋은데 본보기를 삼을 만한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게 우리의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 총독으로 왔잖아요. 12년 동안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 연봉을 총독 기간 동안에 왜 백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처럼 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주어지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절제하고 또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 윤리는 더 나아가서요, 권력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과학기술도 하고자 하면 뭐 인간 복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연구 또 그런 기술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가 이 21세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4절에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낙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그냥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실 우리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하는 솔선수범의 원리가 나오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원리. 그가 뭐 봉급 받았다고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하게 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구나요, 지도자는요, 내려놓은 것만큼 신뢰를 받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공동선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 필요하지만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헌신도 또 필요합니다.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차원에서 하는 게 헌신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내부에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또 그 귀환한 부유층들은 이방인들과 이제 통혼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문제도 있었어요. 또 돈 있는 사람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고리대금업하는 거, 또 서민들은 돈 있어야 생활하니까 빚을 내서 생활하는데 이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불어나는, 그래서 그 대회를 소집해 가지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느헤미야가 마련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개혁 운동도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부적인 문제도 지난 시간에 잘 해결해 나가는 걸 봤습니다만은 이 내부적인 문제는 느헤미야의 성품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그의 거룩한 삶의 권위,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감동 감화, 이런 감동 경영, 이걸 통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어에 이 좋은 말이 있어요.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다른 이제 캐릭터를 대입하면요, Character speaks louder than words. 우리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말로 지시하는 것보다 우리의 성품으로 또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전부 성품에 관련해.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 칭찬받는 거, 덕, 기리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권위가 있어야 성품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행 계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감정에 이렇게 신뢰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요구를 할 때 이 잔고가 많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신뢰도가 쌓이지 않고 바닥을 치면요, 그러면 무슨 요구를 할 때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그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감동 감화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부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감동 감화하면서 해결했는가? 희생적인 그 삶의 모습, 자기 스스로 먼저, 그리고 편견 없는 삶의 태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심 없이 사욕을 부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코람데오 정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다 이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말에 이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5장 19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사람들도 물론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단어가 느헤미야서에 10번 나옵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 영어 단어가 참 remember인데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member, 다시 기억하는 거죠. 다시 그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함으로써 그 삶을 살아가고 또 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한테 기억해 달라,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기억해 달라는 기도도 해요. 저들이 저렇게 나쁘게 한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자, 서로 친밀하기 위해서 또 인간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민장들, 또 150명, 또 빈곤한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초청해가지고 식탁 교제 해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지향적인 그런 성품지향적인 그런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위기가 해결되니까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그 감독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는데, 백성들이 일할 마음을 가졌고 또 마음을 들여 진심으로 일하게 됐다 하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품지향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그 호남 지역에서 사역했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슬로건은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보다는 섬김이다. 이런 정신으로 사셨던 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지 않고 그냥 명령으로 지위로 하게 되는 것은 단기적인 순종은 나을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좌절을 낳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감화함으로써 저들의 마음을 사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위대성은 비전, 결단력, 실행력, 포용력, 이해력에서 오고 그 성품은 본질적인 위대성을 형성하고, 나중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이 훌륭한 이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로 기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인도한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정을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